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말씀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13절 14절 살펴보기 전에 앞선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억을 상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고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의 교회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을 야기하는 선택이고요. 그것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지금까지 대동소이한 교회의 역사고 교회의 걸음이었죠. 맞닥뜨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만한 것이 된다. 어려운데 아픈데 그것은 기뻐할 만한 것인데 왜 어떻게 그러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상황과 사건은 미혹의 기회도 되긴 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 사실은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그것을 그 진실성을 고백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진짜 거기에 가치를 두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선택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고백하는 걸 통해 그 인내죠. 그걸 통해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단회성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걸 통해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게 4절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치 있는 것 다 가치 있게 온전히 끝까지 소망을 둬야 될 그 소망을 두는 그 여정을 해가는 것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성숙함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이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비록 아프고 어렵지만 그것은 기쁘게 여길만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 분명한 먼저 마음을 또 생각을 환기하는 그런 지혜를 또 분명히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은 기뻐할 만한 것이 되고 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소망으로 여기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걸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과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은 또 어떤 기회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평안할 때는 진짜 사랑하는지 아무나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다신 종교를 가진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르게 표현 그걸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시험을 참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힘든 가운데서도 버티고 서서 신앙이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과정이고 그게 결국 뭐냐? 자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 놀라운 지혜고 또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마음의 자세인데요. 더불어서 오늘 또 하나 더 사실 확인하는 것이 세계관적인 측면이죠.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혹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조합을 합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마주하는 악, 내가 마주하는 시험, 어려움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13절 읽었던 말씀이 이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미혹 앞에 세워놓는다라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는 분도, 여기서 시험은요 쉽게 말해서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미혹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정도와 의롭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바른 정도를 걷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미혹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존재도 미혹하는 존재가,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아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살펴볼 수 있지만요,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면서, 참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으로 모든 상황과 사건을 마주하시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다. 성육신에 오신 예수님 그러셨다면 삼위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똑같이요, 죄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 그가 미혹을 받고 미혹을 하는 그런 꾀를,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 그건 절대 비성경적인 이해고. 그러면 야고보가 분명히 다시 정의를 합니다. 시험 받는 것, 미혹에 빠지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마주하는 상황을, 사건을 배교의 기회로 삼는 건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탓이 아니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친 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구원의 역사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죄로 인해서 심판 앞에 서게 된 것이 사람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신 작정을 하신 분이 그만큼 하나님은요 선하심, 정의로우신 분. 그러나 또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이요,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불해 공의를 실행시키시고 동시에 그의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 대표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사역이죠.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가가, 동시에 얼마나 놀라운 정의를 그가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는 것으로 완벽한 정의를 이루시고 완벽한 선을, 우리의 죄를 망할 위기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분명히 확인하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사역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사역, 또 그걸 보여주신 성품을 거기서만 선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죠. 우리 지난번 살펴봤었던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기사 안에만 하더라도 선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대표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심히 좋았더라 뿐만 아니라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똑같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질적인 선함, 도덕적인 선함 포함해서 기능적인 선함, 양적인 선함, 총체적인 선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고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 주권적, 그러니까 미혹하는 것이,
또는 우리가 그렇게 악에 빠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탓이 있다고. 아니,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선하게, 기능적으로 선하고 질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양적으로도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죄를 알지도 못할 죄가 없으신, 그의 나타내신 구원의 사역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창조기사에서 만드신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받기 합당하다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드신 세상이 힘이 좋은 것, 그 중에 사람도 포함되죠.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면 복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복받기 합당하다라고. 하나님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합당하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선하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 그것이 뭘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미혹으로 이끌고 가는 죄짓게 만들도록 상황에 집어넣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야고보도 그렇게 해야죠. 문제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 우리 마주하는 상황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선하신, 언제나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늘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그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런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기인하였는가? 문제는 사람에서 기인했다라는 것. 성경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복받기 합당하다고 여겨진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계신데 그가 세운 질서대로 하지 않고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담에게, 사람에게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면 아담이 그런 선택을 했는가 할 때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하죠.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을 왜곡하는, 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설정하신 질서다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이게 질서다라고 아담에게 가르쳐서, 근데 그걸 왜곡해요. 왜곡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음을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죠. 창세기 3장 6절 그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자기 관점에 자기 마음에 흠모하는 방식으로 질서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 질서가 있고, 그래서 그 질서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여기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걸로 만들면서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고 거기에 미혹이 잠식이 되죠.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사람에서부터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죽음이 깃들게 죽음. 창세기 3장 표현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사람의 삶을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만들게 되고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단순히 종점만 죽음이 아니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놓는 땅에서 범죄, 아담의 대표였죠. 만들어진 모든 만물의 대표였고 모든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의 혈통 안에서 그 범죄에 참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우리고,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대표가 그런 범죄에 저질렀기 때문에 함께 그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 타락은, 문제는 어디서부터, 미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망가졌죠. 타락해버렸습니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복된 존재가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한 책임을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여자 탓으로 돌리고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만드신 분, 생명을 주신, 존재를 만드신 분,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형상으로 부여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살아갈 목적도 있고 살아가며 삶의 의미도 있는 분명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갈 때 보람차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부여하시고, 나아가서 그 삶을 영위해 갈 때 놀라운 은총도 누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하라고.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은총도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원망의 대상으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이런 환경이 된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당신 그 여자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얄팍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시험에 맞닥뜨린 교회가 성도가 말해낼 수 있는 모습이고, 다시 분명히 장면에서 보시면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이 보여준, 범죄한 아담이 보여준 잘못된 가치관의 고백이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가르치고 계신데 내가 그의 인도하심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가 인도의 것이 초장이 아니고 죽음의 골짜기더라는, 관계 가운데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더 큰 문제의 연속이더라는. 그럼 잘못 따라왔나?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 탓 원망 돌리는 거, 그거 아담이 보여준 타락한 사람이 보여준 대표적인,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죠. 본성의 타락, 그다음에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삶,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서슴지 않는 그 병든 상태에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쪽이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한 반쪽,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관계가 망가져서 그 여자에게 원망과 불평을 돌리는, 정작 그 배 물어 먹은 사람이 누군데? 자기인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이 있었던 대표자가 누군데? 자기인데. 근데 그런 병든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근데 타락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릇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일 수 있고요. 아까 간단히 살펴봤지만 직접적으로 탐심이라는 표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탐심의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먹지 말라고 과일을 따먹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해버리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버리는 것. 그런 반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담하고 비슷한 이제 경우죠. 차라리 선악과를 만드시 않으셨으면, 그러면 아담이 범죄할 기회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아담이 임의로 먹는다라는 것이, 그가 얼마나 주신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나머지 전부 임의로 먹을 수 있어서 그 은총 가운데 하나만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선물이었고 놀라운 은총인지 분명히 확인하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못 먹는 나무가 하나 있는 바, 더불어서 못 먹는 나무가 하나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임의로 따먹고 내가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을 주신 이가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죠. 나로 하여금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도록, 또 안 되는 건 안 되다라고 규정하신 주인이 계신 거예요. 그 결국 생명을 주신 그 자유까지 심지어 주신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도구가 선악과죠. 그게 없으면요, 임의로 골라 먹는 내가 주인인 것 같고, 그리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다 임의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지는 큰 은총과 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때때로는 이기적인 욕심이죠. 사실 결국 문제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과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결국 사실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만요, 아담이 보여줬던 자세랑 말씀을 왜곡하여서 질서를 왜곡하여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랐던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을
다시 반복하는 모습이고, 아까도 우리 살펴봤지만 하나님은요 구원의 사역에서 그가 펼쳐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가 창조하신 기사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토부한 기능적으로, 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적으로 선한 것을 만드는 충분히 온전하게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야기한 것이고, 문제의 근원은 오늘 당장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은 내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은 아담의 형질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예인 또 다른 사람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나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 문화가 그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고 대표의 범죄에서 저주받은 세상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문제가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미혹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분명히 경계하는 게 있죠. 우리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누구를 원망하냐, 누구를 불평하냐,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지, 입술 사이에 원망, 감정이 삐져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끼리 보듬어주고 위로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심각한 범죄다는, 우리가 사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황에서 그걸 전제를 하고 있고, 참고해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서 10장에 바울이 굉장히 흥미로운 메시지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0장 1절 6절 말씀 먼저 같이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 여정을 이제 구원의 여정에 비유하여서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바를 설명을 하고 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그 이전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내신 일이죠. 복음을 받았을 때 교회가, 성도가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치 이제 성찬을, 그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그 살과 피가 내 생명이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이해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믿는다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서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5절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멸망.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다음 계속 설명 6절 하나 더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구원을 경험하여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결국 잘못 살아가는 신앙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할 수 없었던 일, 이건 믿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 우상 숭배도 있었고요, 행음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던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원망이다. 단순히 인간의 마음에 감정이 힘들면 입술로 그런 이야기하면서 풀어낼 수 있지, 감정을 그렇게 표출하고 하면 마음은 시원해서 그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변명할 수 있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우리끼리는 사실 우리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심각한 범죄가 뭐냐?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 그렇게 해서 망했다.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아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냐? 아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실패하였느냐? 원망하고 불평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 앞에서 아주 치명적인 불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이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네. 먼저 그들이 경험했던 바를 다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알고 그를 믿는다라고 하여서 이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신앙이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구원하심을 알고 있음을 상황과 사건 앞에서 고백해야 돼.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사랑을 의지해서 맞아 상황과 사건 가운데 마땅히 고백해야 돼. 신앙들 그의 뜻을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신앙들 걸어가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절대 없어야 될 것이다. 12절 다시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하시는 상황과 사건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고보 이야기한 것처럼 재련하는 기회가 되고 성숙해져가는 기회가 된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사건, 누누이 우리가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치 우리가 아는 얄팍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주권자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신 분은 그분이야, 그 탓이야, 내가 의롭게 살아갈 걸 선택하지 말고 살아갈 노력을 마음을 그렇게 들이지 않고 상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이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뭐 빠져나가지만 안 그러면 나는 죄 짓습니다라고, 나는 원망할 겁니다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 이건 다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건 아담이랑 똑같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고요. 원망이랑 불평이 얼마나 심각한 불순종인 불신앙인지,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물이 없는 상황에 이끌어 가신 것, 음식이 없는 상황에 이끌어 가신 것 백성을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지 알도록 보도록, 또 그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이 구원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능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여기서 우상 만들어서 다른 어떤 손쉬운 진통제 가짜 평화 찾아서 달려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쾌락에 내가 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입술을 지킬 것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이 이걸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을 것이고, 그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해갈 것이고, 그의 긍휼을, 그의 자비하심이, 그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내가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 가면 안 된다. 얄팍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미혹하시는 분, 죄짓게 만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도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빠질 수 있는 그릇된 이해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이해들 다시 굵직굵직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다시 이 편지를 받아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걸 확인하고 있는 말씀, 그걸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언제나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죠. 아플 때에도,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나, 너, 우리 사람에서부터 비롯되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절대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도 절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어떤 손도 나에게 날 수 없게 의지하여서, 그의 말씀 의지하여서 의존하여서 갑니다라는 것. 말씀하신 하나님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상기해야 돼. 성경이 굉장히 같이 중요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바른 이해죠. 타락했다는 것, 실패했다는 것. 어떠한 손도 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들이 우리 대신하여 전적인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는 것. 의지를 들여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싸움들 치열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거 다 닿을 수 없다는. 그래서 그가 구원의 길이라고 내어주신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른 것 그거 말고는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문제는 나고 너고 우리고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문제의 주도자가,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것. 문제를 야기하시는, 시험을 만드신 분이 아니다는. 마지막으로 원망과 불평, 치명적인 불신앙이다라는 것.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런 야고보와 경계하는 이런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어야 생각되어지지만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오류죠. 심각한 오류. 마치 하나님 탓인 것처럼. 하나님 탓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길을 확인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가운데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걸음걸음 고백해야 될 것도 분명히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을 지켜가고 마음을 지켜가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가르치시는 대로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 앞에서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고백해야 될 선택들을 만들어가며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소망이 어디 있는지 고백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